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오늘 주일 대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영상 앞에 반갑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또한 개인 심령 위에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함께 비차간의 은혜를 대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 달이라는 건 뉴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새로운 달인데 이제 설명을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들으라부터 호세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그렇게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차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렇게 이어서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호세아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번창의 기회를 주셨던 것으로 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 예수와 그 의미가 같습니다. 즉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와 그 의미가 같으며 그 저자의 이름이 구원으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번창했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왕국 사상 최고로 번영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종교,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였고 옛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이 가중되어 결국 호세아의 예언이 시작된 지 약 40년 만에 멸망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룩성을 놓쳐버리고 정조를 잊어버리고, 예전에 저는 은장도를 직접 봤어요. 시골에 살 때에 우리 이웃 동네에 그런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아담한 은장도가 있더라고요. 저의 증조모님이 인동 장씨인데 흥룡동이라는 저의 고향 마을에 한가운데 열부 인동 장씨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4대가 바로 증조모, 5대가 고조모 그러잖아요. 고조부하고 증조부하고 한날 한시에
그때 당시에 고조부인 이자 상자 술자 그의 아드님이 함께, 그러니까 고조부와 증조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동사했어요. 함께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동학혁명 시기에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지금은 한평이에요. 한평, 전라남도 한평. 그때는 무한현이라 그랬어요. 무한 그쪽 일대에 진례라는 곳이 있었는데 진례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1천여 명의 그러한 의병, 즉 동학군 그러한 군대 편성 가운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무슨 직감소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지도자로 우리 야산지 정산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대장의 동학혁명군의 그 일대 1천여 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척의 양창이 예세를 물리치고, 또한 봉건 지주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쨌든 개혁 타파하는 그러한 혁명군에 있어서의 그러한 활동기에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조 할아버지의 또한 가족이 있을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의 가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윗대손이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돌아가셨던 분 가운데 증조모가 계시잖아요. 살아 있었겠잖아요. 근데 24살에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문 가운데 큰 집, 작은 집, 제 집이 큰 집이고 작은 집이 있었고 그렇게 되겠죠. 이어서 이제 쭉 내려왔어요. 증조모님이 24살인데 저 진례에 가면은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곳의 마을에 성가를 가진, 그러니까 어떠한 성가를 가진, 내가 어떠한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무슨 김이, 박씨, 무슨 정씨 말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아픔이니까요. 그 집안이, 지금 그분은 집안 가운데 또 결혼도 하고 그래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홀로 사니까 보쌈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보쌈을 해 간 그 시간에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 증조모님은 살아서 두 아들을 건사해야 되는데, 아니 아기를 두 아들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보쌈을 당해버렸으니 잠결에 실제 싫어합니다. 이게 설화라고도 해도 되고요, 싫어합니다. 우리 가문으로서는 할머니가 잠을 이렇게 청했겠지요. 다시 피곤하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잠의 그 꿈결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여보, 나는 목이 잘린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가노니 당신은, 그러니까 증조모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당신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 고막강을 건너서 동북방향으로 가시오. 그 동북방이 뭐냐면은 흥룡이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화지에서 살았는데, 진례 화지에서 살았는데 흥룡동이 바로 동북방향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면 가지가 열리 꽃이 피고, 가지가 일어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요.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손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장성도 나오고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화가도 나오고 교육감도 나오고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손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후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의사님도 의사 선생님도 각각의 각각 직책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인물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증조모가 낳은 그 자녀들 손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를 절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지켰습니까? 정조를 지켰잖아요. 정조, 증조모님은 정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에 있어서 가문을 이어서 내려오는 전통, 혈통적으로도 이어받들어서 오늘날 후손들이 그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흑룡동에는 저희 고향 흑룡동에는 열부 인동 장시 비가 있고 요 근래 좀 지나서 우리 맏형인 그 형님이 바로 이제 옆에다가 동학혁명 그런 대장 그런 그 비문을 거기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죠, 지역에 있어서 1천여 명의 그것을 그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가문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해봅니다. 그 강을 건널 때 보쌈은 해갔으면 그 강이 고막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고막강이 흐르는 그것을 갖다가 물살을 뚫고 이렇게 건너온 여자의 몸, 24살의 몸이 죽음을 건너서 사투의 지경을 건너서 고향 친정으로 흑룡동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가족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정조란 말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길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조는요, 고둘정자 잡을 조입니다. 고든 것을 잡는 것이에요. 붙잡는 거.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서 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깨끗한 절개를 정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성과의 순교를 지니는 일,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킨다. 에덴 동산에서는 저는 모든 삶의 또한 신앙의 원형 그러한 모델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가 거기에 다 있고 하나님의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한 남녀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다 거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또한 남자 여자에 있어서의 사랑을 나누고 그 모든 것을 독주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창조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조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게임에 빠졌어. 쫓겨나고 혹독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인류사가 피 터지는 그런 참혹한 것을 겪습니까? 정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당시 호세아 시대에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에도 물질의 번영은 아주 여로보암 2세니까 아주 최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주 잘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그들. 그러면 여자에만 관계된 것일까요? 남자에게도 관계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있어가지고 신랑과 신부에 대한 것을 보는데 교회를 신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수가성 잘 알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을 지나는데 한 여인이 정오에 물을 떠러 왔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수가성에 있는 여자이겠지요. 나는 남편이 5 있었습니다. 5.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5 있었어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고 행복과 함께 그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이 옳다. 지적이라는 말은 좀 틀린 말 같아요. 바로 그 말을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여인아, 그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말이요. 5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니까. 그 말은 예수 신랑을 만나야 진짜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화 중에, 그러니까 상담하게 있어서 가장 본보기가 요한복음 4장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서서히 대화를 하다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인이 말하니까 예루살렘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공간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로 예수 신랑을 드러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결혼식이자 가장 기쁜 연락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렇게 함께하는 이양호 박사 산행TV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청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면 문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떠한 욕심에 이끌리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단무지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있어서 침범을 못해요. 예부적인 것이 한번 침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소로길을 걸어가되 항상 경계하면서 거룩한 긴장을 하면서 올레드 아쳇, 우리 주님께서 이루었지만 아직은 아닌 그러한 자세로, 신앙의 자세로, 종말론적 신학은 안 좋아요. 종말론적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신앙과 신학을 구분 잘해야 돼요. 종말론적 신학은 쓰레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가장 참다운 신앙의 정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조를 잃어버렸으니까 사생자가 낳겠잖아요. 사생자는 본래 적자가 아니죠. 적통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새로운 달이라는 그 말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저 멀리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앞날의 플랜을 말하는데, 새 달이 저희와 저희 기업을 삼키리로다. 우리 앞길이 망한다는 뜻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면은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겠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알죠? 사랑이랑 합평, 오래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들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접붙일 때 가능하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어서 교회는 신부의 모형입니다.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조를 지킬 때입니다. 정조를 지키는 종과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꼭 남자만 정조인가 여자만 정조인가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남녀는 모두 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는 신부의 자격입니다. 신부는 항상 순결을 이성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전에 보면은 이성과의 순결을 지니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은 문란한 것이죠. 그래서 성문란하면 안 돼요. 지조는 정신적인 거는 정조는 육체적인 것도 해당되는데 그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정조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과 여러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무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큰 승리를 이루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